오늘 제목에 수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도님들은 저를 보고 딸 바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로 제가 딸 바보처럼 보이나요? 예,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죠.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딸 바보라는 말이 또 그렇게 싫지는 않습니다. 이혜영 전도사님은 딸 바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딸이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딸 바보라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인정하는 것은 제게 그 따님께서 저를 딸바보라고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딸바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죠. 다 알고 있는 분들 아실 줄 압니다. 딸이 고등학교 3학년 그것도 이제 수능을 바로 앞둔 겨울에 여름에 2달인가 이렇게밖에 수능이 남지 않았는데 아주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이러면서 저는 아버지 이러면 겁이 안 나는데 아버님 이러면 이제 겁이 납니다. 또 뭔가 부탁이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자기에게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중국에 어학연수로 해서 지금 3년 동안 가 있는데 그 친구를 만나러 중국에 가야겠다네요. 상하이로. 이 다 큰 딸이 그것도 수능을 2개월 남겨놓고 중국을 놀러 간다고 그러니 중국이 이웃집도 아니고 또 자주 가봤던 길도 아니고 그러니 아버지의 입장으로 누가 오냐 다녀오니라 이럴 사람이 있습니까? 아들도 혼자 간다고 하면 조금 조심스러운데 지금서부터 한 15년 전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더 조금 중국이 위험했던 그때거든요. 제가 또 허락할 수 없는 것은 딸이 관연했기 때문이도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제가 가난한 목회자다 보니까 또 경제적인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원래 이제 여행을 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이 찬성하는 편입니다. 젊어서 자동차를 팔아서 여행을 간다. 저는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딸이 7살 때 피아노를 사줬습니다. 제가 7살 때 사주고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피아노를 다시 팔았습니다. 놀러 가라고. 정말 그랬는데요. 그때만큼은 정말로 여행을 간다, 놀러 간다 이러는데 찬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된다. 이게 말이 지금
지금 말이냐 막걸리냐 지금 이게 될 이야기를 해라. 근데요, 저도 집요하지만 딸도 제법 집요하거든요. 얼굴을 볼 때마다 아버지 이러고 시작을 하면은 야, 너무 조르니까요. 이거 이기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럼 갔다 오니라. 갔다 오기는 하되 첫 번째 남자 조심해라. 다 도둑놈이다.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자동차 조심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전화부터 하고 뭐 이러고서 이제 가니라. 그랬는데 참 감사하게도 막상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 여러분들은 이길 것 같지요. 다리 몽댕이를 확 이래서 이길 것 같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럴 것 같다고도 그러시는데요. 이게 막상 자녀가 커보니까요. 고집을 피우니까 못 이기겠어요.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딸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가지고서 마음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영 불편해요. 허락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장은 어쩌면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 저 혼자 설교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저는 이 정도로 설교하면 이렇게 자녀를 좀 키워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끄덕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러는데 참 오늘 본문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지금 제가 개역 한글로 읽더라도 여러분들은 잘못 읽었다, 눈이 침침한가 보다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일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었다 이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고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원죄가 바로 거기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고 판단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죄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거든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 그 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왕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로 왕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왕이 없고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라고 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결코 맞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외로운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답답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심을 믿고 그분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하는 거예요. 김건모의 핑계도 아니고 그 핑계가 그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참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가 없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이 있을 때는 예배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이 없었거든요. 뭐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거니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어쩌면 목회자의 책임이 더 클 것이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코로나가 온다면 예배를 쉬는 일은 난 두 번 다시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지 않습니까? 딱히 갈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면서 핑계를 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타락의 원인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그 원인,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들이 타락한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 다른 변명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붙잡아 주시는 왕이 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 의견,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을 인자는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핑계였다라는 거죠. 두 번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의 역사를 봐도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비록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외면한 적도 없고 멀리한 적도 없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잠깐 동안의 어려움 때문에, 잠깐 동안의 그 어떤 외로움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말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랬지만 그것은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이들이 타락했다면 그 뒤로 이스라엘 왕을, 초대 왕을 사울을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바른 길을 가고 옳은 길을 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는 거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가 문제였구나.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그래도 차리지 못하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말하는 말이 왕이 없으므로 우리가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세웠을 때도 타락했고요. 아니, 왕을 세우고 나서도 이들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계속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중국 가겠다는데 할 수 없이 가라가야지. 하나님도 똑같이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서 주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고집에 의해서 계속 요구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정말로 아파요. 그러면서 우리들 뭐라게요? 막 계속 끈질기게 요구하죠. 그러다가 안 들어주면 막 고집을 피우고 고집 피우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이씨 밥을 안 먹어버릴라 막 이러고 막 밥을 안 먹고 막 단식 투쟁하면은 부모는 정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똑같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건 들어줘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작정 기도 들어가고 작정해갖고 안 되면 막 에이 금식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은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금식하는 게 나쁜 것이냐, 작정기도 하는 게 나쁜 것이냐? 아니 그거 나쁘다고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까지도 내가 주장하려고 해. 내 뜻대로 돼야만이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뜻이 관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고집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해결될 것 같고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결혼만 하면 될 것 같고 취직만 하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요구는 계속 다른 것들을 구하고 있어요.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점이 계속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 아프신 거죠. 나야,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요즘 제가 꿈을 꿔본 분들은 알죠. 영몽인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영몽. 그제는 제가 정말로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딱 올라오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가지고서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세요. 그렇게 막 했더니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마이크는 받으세요. 정말로 내가 설교하지 않고 그분이 설교하게 그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그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기회였고요. 또 어제는 또 큰 창고 같은 건물인데 좀 낡았어요. 그래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쿵당쿵당 소리도 나고, 바람이 불으면은 그 함석이 이렇게 흔들리는 뭐 이런 소리도 나고 그러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남자분인데 지휘를 하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적어는 놨는데 그걸 봐야 되는데, 가사의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지키는 그 한 사람을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질문이 그거예요. 네가 이 자리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찬양이었어요. 네가 이 자리를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휘를 하다 말고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나, 저도 궁금해갖고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수백 명이 모여있는데도 숨소리도 안 나고 그렇게 조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고 또 울기 시작하고 저도 울기 시작하고, 그 울음의 의미는 저는 그랬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자리, 이 찬양의 자리를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막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울고 그러면서 깼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버렸어요. 계속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고생 끝, 행복 시작, 막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솔직히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는 거죠. 그것 가지고 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정말로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옳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 왕권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이건 많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시대를 보면 모두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정치판을 봐도 왕이 되려고 하고요. 모두가 다들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이름을 내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요, 면밀하게, 정말로 면밀하게 내 기도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옳은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혹시 변질된 건 없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금식하며 새벽을 지키며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켜나갑시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해라. 그 분별의 영을 저는 지혜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진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 거기서부터 문제가 문제의 해결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셔도요. 늘 이제 정진태 장로님의 사업장에 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꼭 감사헌금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기업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늘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체와 여러분들의 삶 모두가 주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것을 찾고 주님께 구하고 하는 그것을 지혜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구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있어요. 빛나리 교회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뜻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것 내려놓자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내가 그분 앞에 날마다 낮아지는 연습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다스리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 맞습니다. 그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에 열심히 노력해도 안 풀리는 분들이 있지요. 계속해도 영 막히고 모든 문제가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까지 계속 막히고 풀려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요. 정말로 나의 왕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먼저 점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만우리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진실하신 분이거든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진정한 왕이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아니면 그 왕이 자녀인지 사업인지 톡 까놓고 그냥 탁 뒤집어 까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